이 12주일 31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를 살펴봤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투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우리의 가장 큰 선지자가 되시고 또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12주일 두 번째 문답인 32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묻죠.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 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사로 드려서 현재 삶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단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한다고 해서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죠. 또 교회에 출석하거나 세례를 받고 기독교적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만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부르심에 동참한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2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느냐, 이 32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나 외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름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32문을 네 가지 내용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1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 처음 시작됐냐면 사도시대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볼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로 제자들이라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어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다 하고 또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그 열매, 그러니까 참된 믿음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4절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과 22장의 말씀들은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그 믿음을 회개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이 행위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행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야고보서 2장 18절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그 믿음이 고백과 감사와 순종과 거룩한 싸움의 열매로 그 사람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32문 보시면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라고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와 내가 실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실제로 연합시키시는 영적인 연합이에요. 성경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언제나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로마서 12장 5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몸의 지체는 머리와 분리되어서는 살 수가 없죠.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모든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지만 모든 이 지체의 생명과 그 움직임들은 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살아계신 머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의와 생명과 모든 구원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돼서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 지체가 분리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분리돼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또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음은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라는 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내가 삶을 통해 붙들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성령은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서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이 같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서로 따로 떨어져서 각자 살 수는 없는 거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읽어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반드시 이 성도들 사이에서의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또 왕따시킬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은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다른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2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사람이다. 32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어서 그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동참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분이 행하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령과 그분의 성령과 은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열매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성도로서 그것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우르시누스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 은사들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한 없이 한량없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각 사람에게 정해진 분량대로 은사를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무한정으로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은사를 나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 교회를 섬기는 은사,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직들을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루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의 은혜, 그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분에게 의존해서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능으로 일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일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따라 일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처럼 완전하고 독립된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영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그 직분에 대한 참여인 거예요. 자, 3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잠깐만요. 2번 했구나. 자, 3번이에요. 자, 32문은 그 뒤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2문 다시 보세요.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며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자유로운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서 구주의 이름을 고백해요.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 사명은 어떤 이 새로운 계시를 받거나 주님께서 어젯밤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적인 사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참된 교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데 있어요. 다시요. 우리의 선지자적인 사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참된 교리를 알고 믿고 인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데 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는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인 사명은 말씀을 배운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항상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무슨 역전 앞이나 명동 거리 한복판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플랜카드 메고 이 확성기로 소리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복음의 이 진리를 말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삶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사람들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앉았는데 다들 밥 오자마자 이렇게 퍼먹는데 식사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할 정도로 식사 기도 제대로 하시고, 또 뭐 아침에 시간이 나면 큐티도 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나타낼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도를 변증하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꺼워하는 것, 그것이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는 진리를 분별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 사명은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이 이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하게 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적인 사명은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감사의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32문이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제사로 드려서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와 우리의 제사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완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죄 제사가 아니죠. 우리의 제사가 죄를 없애거나 구원의 공로를 세우지 못해요. 죄를 위한 속죄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제사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죄에 속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에 속했던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의의 도구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시누스는 이렇게 성도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5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찬송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이웃을 위한 구제와 나눔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행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나눔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나는 베푸는 사람이야 하고 으쓱하고 나 자신을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의 제사로 받으신다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제사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이 고난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제사는 불완전하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와 찬송과 순종을 드려도 여전히 거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순종을 이 감사의 제사로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희생하신 그 희생 제사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고 또 아름답게 기도를 했어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투박하고 아무리 급박한 순간에 외마디 외침을 외쳤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투박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는 제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 제사지만 우리의 제사는 감사 제사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 자체로 공로와 효력이 있지만 우리의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받아들여진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적인 사명이 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와 찬송과 순종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32문에서 그리스도인이 현재 삶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왕직은 앞에서 선지자직과 이 제사장직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 다르듯이 왕직도 달라요.
이 그리스도인의 왕직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세상과 마귀에 맞서 싸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자유로운 양심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 자유로운 양심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정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 전에는 죄와 율법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와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영혼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교단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죄와 율법의 저주가 주는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자유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죄를 지어도 될 자유가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과 자식이 원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원수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죄예요. 죄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흔적이 남아서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망과 교만과 탐욕과 이 헛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가리킵니다. 세상 문화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수용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서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말과 유혹과 고발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죠. 성도인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수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미 단정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원수들을 정복하셨잖아요, 이미.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시는 힘으로 원수들을 지금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성도의 왕직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동일한 왕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왕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먼저
뭘 다스려야 돼요? 우리 안에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의 악한 흐름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표로 만들어놨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뭐냐?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시고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원수들과 싸우는 왕직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만물을 자신의 권능으로 다스리시지만 우리는 자신 안에 죄를 다스리고 세상과 마귀를 대적한다.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고 섬기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왕직은 사람 위에 권리많은 이 왕의 세속적인 왕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죄를 거절하고 의를 선택할 줄 알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원수와 싸워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왕직인 것이죠. 4번, 그리스도인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됩니다. 이 32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직은 이 땅에서 내 안에 죄와 싸우고 또 세상과 마귀에 맞서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싸우는 교회에 속해 있죠. 이것을 지상교회와 교리적으로 보면 이 교회를 구분할 때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와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승리하는 교회와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상교회에, 그리고 싸우는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경험하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 아래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전투에서 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승리를 확정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등한 왕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승리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인 거예요.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맞서 싸우죠. 하지만 장차 우리는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게 될 것이고 마귀의 공격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죽음과 눈물도 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가 온전히 우리의 승리가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5절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이 내가 겪고 있는 눈앞의 상황들,
환경과 상황들, 그 눈앞에 벌어지는 싸움들만 바라보는 삶이 아닌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싸워나가는 그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당당하게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오르시누스가 이 교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와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지체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생명이 이 머리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에게 연합된 성도들도 생명을 얻어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질 수 있지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지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는 거하고 그 힘과 능력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삶에서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이 심각하고 또 오래되면 우리는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붙듦은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책임을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동시에 사명이 들어있는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백해야 되겠죠.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기도와 찬송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왕이라면 죄와 세상과 마귀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죠. 죄와 타협하거나 또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사명들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는 모든 각양 좋은 것들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적인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이 연합된 지체된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명들,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고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래서 그 연합으로 인해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은혜가 들어있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살아야 할 거룩한 사명이 들어있고
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은혜가 담겨 있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담겨 있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65장 찬송하겠습니다.